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충성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했는데 이 일은 바로 2장 3절부터 계속 언급하는 것들이고 정확하게는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심지어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쁘시니 항상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들로 기억나게 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다툼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성도들끼리의 그러한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단과 관계되어 있는 말다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 이단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 이 말씀 뒤에도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설들과 사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쓸데없고 허망한 논쟁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이 진리를 가리고 복음을 회방하는 심각한 이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명령을 위해 최고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누구 앞에서 명령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은 감히 누구도 더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이 권위 앞에서 그들이 이러한 것으로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을 더하고 있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무익하고 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이런 이 논쟁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익하고 망하게 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도록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분별하라는 뜻은 이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다,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인정된 자는 금속을 정련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붙여서 해석해 보면 밭고랑을 똑바로 내고 그 길로 농작물이 자라듯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과 함께 재료를 이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듯이 우리는 매일 이 훈련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인 것이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러한 인정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연속적으로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말씀과 삶에 대한 지적인 분별력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실행력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또한 알게 합니다. 결국 말씀은 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또한 증명되어져야 함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것은 앞서 디모데전서에도 언급했는데 이단들의 거짓 교리들과 헛된 신화와 족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팽배에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거짓 교리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버리라는 이 단어는 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처하는 방법을 또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도 이단에 대한 이 명령을 주고 있는데 바울은 디도에게도 이런 이단들과 함께 같이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피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결국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와 상관없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허무하고 소모적이고 무서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은 그게 진리이고 생명이고 전부라고 평생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단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운하고 불쌍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17절 말씀에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이미지화 시켜줍니다. 어떤 심상을 보여주는가? 그들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는 종양이,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에 관하여 이 사람들은 그릇된 자들이라. 그릇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활에 관한 주장이 이것을 듣는 자들로 관역을 빗나가게 하고 본인들도 빗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믿음의 근간을 전복시키는 암초처럼 그들이 활동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활동하였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단의 활동과 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터는 견고합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터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 견고한 터에 세워진 건물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셨습니다. 인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소유권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장인 것이죠. 그분이 인치신 것이 교회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어떠한 계략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가운데 더욱 확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견고한 터에 인장이 찍힌 교회의 바닥에는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에서 떠나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익한 말다툼, 이단의 거짓 교리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듯 돌을 정확하게 자르듯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매일 분별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분별력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하고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이 믿음의 근간을 전복시키는 것이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사단의 공격과 이단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네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